수년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금능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다가 내려서 금천의 로데오 거리를 이렇게 향하여 걷고 있는데 저 앞쪽에 검은 양복을 입은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 두 사람은 젊은 그러한 애띤 모습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서 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시는 것처럼 그들은 몰몬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 몰몬교회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 두 명은 젊은이들을 향해 뛰어갔고 저를 향해 처벅처벅 걸어오는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이 와서 말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몰몬교는 19세기에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되었지만 분명한 이단이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몰몬경 또 교리와 성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신이다. 또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단에 정죄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으로 판정이 났죠. 그러니 그가 다가왔을 때 저를 향해 말을 걸면서 집요하게 다가올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코 그와 접속되지 않고 그대로 거절하면서 앞을 향해서 제 갈 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24시간 무엇과 항상 접속하는 삶입니다. 서로 맞대어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접속은 결국 쉽게 말하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접속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내게 접속된 대상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동시에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늘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을 일직선상에서 항상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들이 영화롭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죄와 죽음이 없었던 세상에 죄와 죽음이 침투하였지만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이 이런 소원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의 일생은 기도하시는 일생입니다. 30살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할 때에도 기도로 정리를 하셨고 어떤 날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12명의 사람들을 택하고자 할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날은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 곧 목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곧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기도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는 세상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수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고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 13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13장에 보면 다 함께 모여서 그들과 세족식을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16장까지 예수님은 여러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대화들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접속의 대상을 인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매 순간 매 시간 접속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에 연결되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그 어떤 것이 나와 연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접속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맞대어 이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3장에서 16장까지 무엇과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맞대어 연결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계획하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발판으로 틈을 삼아 치고 들어가서 사탄은 악한 영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충동질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깨끗하지는 않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충격받죠. 누가 그런 일을 할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떼어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오늘 가룟 유다는 불신의 마음에 접속되어 있고 또 악한 영 사탄에 의해서 접속됨으로 인해서 일방적이지 않아요. 다가온 것이 있을 때 내가 접촉할 수도 있고 접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불신의 마음 그리고 악한 영의 충동에 접속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맞대어 이어짐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14장에는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근심 속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결국 14장에서 결국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근심으로 떨어지면서 근심과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5장에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철저하게 나에게 속해 있고 나와 연결된 존재들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정체성이 흔들림에 접속되어 있는 제자들이었고 그것을 주님은 일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나와 똑같이 옆으로 곁으로 돕기 위해 불리운 자 성령님이 너희에게 바로 찾아오실 것이다. 성령님은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 곁으로 불리운 자. 법정에서 말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판사 앞에서 열심히 변호하는 변호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일깨우시면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성령님과 접속되게 연결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1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을 주님은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접속되어 있는 제자들을 일깨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언제나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이미 제자들이 무엇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인식시켜 주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동안 내가 무엇과 접속되어 연결되고 서로 맞대어 이어져 있었는지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나의 속은 무엇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나갔던 고향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때 고향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제게 다가옵니다. 어제도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도하기가 힘들었던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꽉 차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이 생각이 목사님의 심장 안으로 쓱 하고 들어와서 버뜩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와 접속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내가 누구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꽉 누르고 또 내가 무언가에 꽉 사로잡혀 접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위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 있구나. 이것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유일한 진리였다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날 교회 마당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 얼굴이 몹시 어두웠어요. 근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가정을 생각할 때. 근데 목사님이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툭 한마디 던지시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장우야, 성령님이 지금 어디 가셨냐? 이 말씀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한마디 속에서 목사님은 저의 상태를 보신 것이고 제 얼굴에 가득 차 있는 수심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지금 너 안에 있고 내 위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현재적으로 너는 지금 어디 가셨느냐? 무엇과 접속되어 있느냐? 그런 말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저의 마음에는 다시 회복됨과 평안이 찾아왔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 기도의 자리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격려와 권고와 위로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까지 어떠하였든지 이제 다시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처럼 내게 접속된 대상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기도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과 8절에서 인간 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별세하시는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어와 동사의 분명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도 주어가 동사가 반복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건 그냥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주어가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동사로서 인간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도 반복되죠.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추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서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것, 그것을 그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서도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관점으로 살아오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의 제자된 우리를 위해 미래의 제자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의 삶의 주체 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드는 동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살아간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연습이 바로 기도이고, 그때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동사는 나 자신이 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은 허공에 있는 말이 아니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안과 바깥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접속함으로 다가온 것들, 내게 접속하려고 다가온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심을 연습하게 되고, 연습하고 연습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동사의 생활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분명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걸어오셨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AD 354년에 출생해서 430년까지 75세의 나이를 살면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것들과 접속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시고 아주 새로우신 아름다운 분이요,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바깥에 머물며 거기서 당신을 찾아 헤맸고, 당신이 만드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다름질하여 갔지만 나는 흉측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 나의 삶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인생의 시간 낭비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이 고백이죠. 두 번째는 이제부터라도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시는 아주 새로우신 아름다운 분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어는 주어이고 동사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저 막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억압과 복종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아주 오래시고 아주 새로우신 아름다운 분이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주 오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매 순간 새롭고 너무나 새롭게 아름답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너는 복종해야 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억압과 복종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의 모든 영역은 그분과 함께 동사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분과 항상 새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삶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통해서 현대의 영성가들은 이러한 기도를 사귐의 기도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사귐의 기도. 본래 말은 관상적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관상적 기도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채워지는 기도, 이게 관상적 기도이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고, 감정, 상태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일치, 이것이 바로 관상적 상태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결국 관상적 기도의 자리에, 사귐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새롭고 언제나 새롭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 관점,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러한 결단과 판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질 때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볼 수 있게 되는 연습이요 연습함의 삶입니다. 이것이 2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었다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왠지 장벽이 느껴지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다음에 기도해도 되지 라고 기도를 밀어놓거나 기도해도 어떤 소용도 없다라고 좌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월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자신과 또 가족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 법원리 교회 교우들과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을 때 문득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종아, 온 우주도 나에게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단다. 불현듯이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종아, 온 우주도 나에게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단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대로 하면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면 아주 빠르게 이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주는 무한한 것인가 유한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우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을 관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지금 그래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 측정했을 때 이 빛의 속도 1광년이면 1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인데 우주의 크기와 지름을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를 측량해 봤을 때 바로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137억 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37억 년의 거리에 우주의 크기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온 우주도 하나님에게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다. 그러한 생각을 주셨을 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우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 얼마나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니. 이 두 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인간인 나의 기도를 또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도 끝에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 끝에는, 그 기도의 마지막 지점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서서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끝에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